네 번째 주제는 십자가는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또 다른 목적은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명백히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 십자가에 대한 여러 목적을 이렇게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는 인내를 배우게 한다라는 것이죠. 순종을 배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여러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집에 어떤 도구들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종들에게 부여하신 인내의 능력과 정절을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의 경건을 증명하셨다. 여기에서 예로 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명령이 없었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말하자면 사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이게 용어도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라고 하는 용어가 그대로 쓰여 있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사자가 멈추게 했죠. 근데 저기 1절부터 지금 1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마음을 결정하고 이른 아침에 떠나서 이삭과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결정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죠. 시간과 상황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이제 진정한 믿음인 줄 알게 되었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가르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져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했습니다. 자,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 각자 다릅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 믿음이 있고 순결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다는 것은 그 믿음의 확실함, 나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 라고 하는 확실성, 그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 믿음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뛰어난 은사인 인내심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 확실하고 명백하게 그것의 유익을 평가하는 방법이 없다. 인내심이라는 것을 칼빈이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준 가장 뛰어난 은사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확실하고 명백하게 그것의 유익을 평가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인내라는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신자들이 인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귀한 걸까요? 저는 다른 귀한 것들, 은사들도 더 받고 싶은데 인내가 정말 그렇게 귀한 건가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가장 귀한 은사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가장 귀한 은사인가? 나는 더 다른 은사들을 받고 싶은데 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은 사용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해봐야지 이 인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구나.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구나. 이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인내를 사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인내를 스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셔서 그 인내를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자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십자가가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당장이라도 벗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 번 드실 텐데 하루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이유에는 분명히 인내가 관련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이 없으면 인내력도 없을 것이다. 성도들은 십자가에 의해서 순종을 배운다. 고난이 없어도 인내력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순종을 배운다. 십자가 지는 것 없이도 순종을 잘하면 좋겠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십자가를 때마다 주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변덕스러운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그들의 뜻대로 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배우는 방법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배우면 되는 거겠죠. 변덕스러운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이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금방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더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초반부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 초반부,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의 그 선교사 초반부입니다. 이제 선교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비록 바울이 사도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선교를 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시작했지만 거기에는 자기 의도 있고 화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내 계획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이 그것을 막으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막으신다. 내가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오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것들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초반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바울이 생각한 대로 다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 뜻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점점 더 평안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다는 것이죠. 세네카는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인데요. 세네카는 역경을 견디라는 충고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옛 속담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역경을 견뎌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옛 속담과 같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동의어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는 역경을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 순종의 습관을 길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려면 우리의 뜻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잡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해보고, 아니면 완전히 방향을 다 바꿔서 마음 완전히 변덕스럽게 이거 그만해야겠다라고 하고 막 딴 거 갑자기 찾고 막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못 찾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주제는 십자가는 우리의 약이다, 메디슨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육적 충동을 잠시라도 너그럽고 관대하게 다루면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려는 방종한 충동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순종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이해하지 못한다. 즉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순종한다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육적인 충동을 잠시라도 너그럽고 관대하게, 익스큐즈죠.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이런 식으로 다루면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려는 방종한 충동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들도 또 동일하게 느끼실 거예요. 고난 같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고난 같은 상황이 잠깐 없어지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할 때 내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나를 관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날 후회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 그런 것을 반복하게 되면서 깨닫는 것이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구나.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되는 것이구나, 묶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십자가의 순종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것을 잘 설명하는 예를 들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운 좋은 말을 며칠 동안 부리지 않고 먹이기만 하면
그 후로는 길들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과 같다. 그 말은 전에는 명령에 순종하던 기수도 알아보지 못한다. 만약에 집에 키우는 말이 있는데 아주 힘이 센 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일을 시키지 않고 계속 먹을 것만 주면은 이 말이 그 다음에는 길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잘 따랐던 그 주인도 못 알아보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 목자시죠. 우리는 양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만 주시고 평안만 주시고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주인도 못 알아보는 이러한 말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분명히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따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여수룬이 기름짐에, 여기서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표현하실 때 여수룬이라고 말합니다.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얼마나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유혹을 때마다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러한 육적인 감정을 넣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유도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선하게, 그분의 선하심을 깨닫고 존귀하게 여기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함으로 하나님의 관대함에 의하여 거듭 부패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관대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관대함을 우리는 악용해서 오히려 부패하게 되는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십자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영혼의 치료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풍부한 재산으로 인해 방탕해지지 않도록, 명예로 우쭐대어 교만해지지 않도록,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또는 행운으로 부풀어 거만하게 되지 않도록 주께서는 십자가라는 치료법을 가지고 우리의 곱비 풀린 육을 제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이 말을 안 들었을 때 막대기로 그 양을 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칼빈의 예 표현대로 재산이 풍부해지는 그렇게 대단한 재산은 아니라도 이 정도면 되겠다, 먹고 사는데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마음의 감정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이죠. 명예로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나를 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십자가라고 하는 치료법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상태로, 마음의 상태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곱비 풀린 육을 제압하신다.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팠는데 일주일 동안 굉장히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낫지도 않고 한 3, 4일 동안 이거 너무 아프다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몸 상태가. 그럼 생각해보면 일주일 전하고 지금 일주일 후하고 상태가 똑같습니다. 그냥 일주일만 몸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뭐만 바뀌었냐? 상황은 똑같은데 나의 마음의 상태만 바뀌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몸의 상태는 원상복귀 됐지만 나의 영의 상태는 원상복귀가 아니라 훨씬 더 좋아졌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을. 그래서 칼빈은 하늘 의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위에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따라 유익한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다. 모두가 동일한 병을 같은 정도로 앓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치료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십자가로, 또 다른 사람은 저런 십자가로 시련을 받는다. 보시면은 다 상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저의 십자가랑은 다릅니다. 제가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제가 가진 은사랑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듯이 사람들은 각자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십자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십자가는 더 가볍다라고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의 은사는 더 크다라고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늘 의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칼빈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의사시다. 영혼의 의사시다.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치료하시고 다른 사람은 거친 치료법으로 깨끗이 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아무도 자유롭게 간섭받지 않은 채로 버려두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전부 예외 없이 병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저도 자녀가 3명이 있지만은 다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성향도 다르고 어떨 때 말 안 듣는 것도 다르고 어떤 순간에 말을 안 듣는 것도 다 성향이 다르고 어떻게 말을 해야지 얘가 듣는 것도 다 다르고 그래서 다 각자의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마치 자녀 전문가처럼 해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역할인데 때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잘 아시고 머리털까지 숫자도 세실 정도로 아시기 때문에 다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부드러운 치료법으로 또 동일한 사람에게는 또 다를 때는 강한 치료법으로 다 다르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자유롭게 그냥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내놓고 니네 알아서 살아봐라 라고는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삶이 너무 많이 지속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 아닐까요? 너무 두려운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징벌로서의 십자가. 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약함을 내다보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과오를 시정하실 필요가 있으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이 십자가를 앞으로 너네가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분명히 나를 배반하거나 아니면은 죄를 짓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십자가를 미리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사용하실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지나간 그런 과오를 하나님께서 시정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나갔을 때 그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행동을 해버렸고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정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당하게 그분께 순종할 수 있도록 지키실 수가 있다.
따라서 고난받을 때마다 우리는 즉시 지나간 생활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러한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세상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너는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자꾸 과거의 일을 곱씹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 고민이죠. 세상적인 고민으로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계속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 때문에 슬픔으로 빠질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전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값을 치러야 돼, 저건 반드시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은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값이 아직 다 못 치러졌구나, 내가 더 치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인내하라는 교훈은 주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훨씬 더 좋은 개념을 제공한다. 즉 주께서 역경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세상이 받는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역경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너희들이 치러내라, 너가 죄 지은 것을 이제는 알아라 라고 해서 주시는 것보다는 더 좋은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받는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돌아보는 그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죄 지은 것을 깨달으면은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에 벌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값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에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한 모든 것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심판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곱씹어보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징계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죄를 지어서 내가 뭔가를 망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 아니면 후회한다 정도이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다음부터는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물론 우리의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누가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레네 사람이.
그게 우리랑 같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 죄를 대하잖아요. 그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취하셨으니 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내가 왜 그런 죄를 하나님께 지었을까?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십자가를 다시 지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관대하심을 발견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지 않죠. 그냥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옳은 길로 가도록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들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적인 화나 얼마나 죄악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자녀를 훈계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후회를 하고 회개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완전히 인내하시고 완전히 사랑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으로 자녀를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가볍게 무시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도 말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해라, 감사하게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그때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세상 징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살아갈 때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다가 그렇지 못한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있죠.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채찍을 깨달을 때에 오히려 악한 행실이 굳어져 버리는 멸망의 사람들과 같이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온순한 자녀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닌가. 세상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잘은 모르니까 그렇게 비교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그 그림이 좀 혼동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문장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채찍을 깨달았을 때 악한 행실이 굳어져 버리는 멸망의 사람들이 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그때는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주셨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 악한 일을 더 굳어져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마음이 악해져서 때려도 나는 그 길로 간다. 아버지의 집에서 안 살면 되지 라고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녀의 태도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채찍을 맞고 다시 옳은 길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친아들들은 다 징계를 받았다, 다 징계를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에게 어떠한 징계도 없다면 너희는 사생아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말한다. 불신자는 고질적이며 철두철미한 사악한 종과 같이 징계를 받으면 더욱 악하고 강팍하게 된다. 그러나 신자는 자유롭게 태어난 아들과 같이 회개를 하게 된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기 원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겉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우리보다 신자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철두철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마음이 더 악하고 강팍해지는 그러한 종처럼, 악한 종처럼 하는 것이 불신자이고, 신자들은 자유로운 아들처럼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악한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고 늘 하나님의 그런 교훈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롭고 겸손한 그런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